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그것을 보면 살리라. 다시 한번 오늘 새생명 축제 초대받아서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또 감사드립니다. 요즘 날씨가 워낙 좋아서 우리 나들이도 많이들 가시고 그리고 가족 모임도 많으실 텐데 초대에 응해 주시고 귀한 발걸음 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오늘 날짜가 11월 10일인데요. 우리 오늘이 여러분 인생에 평생 잊을 수 없는 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왜냐 그러면 오늘이 여러분들의 두 번째 생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620년에 우리 영국에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가서 오늘의 미국을 건국한 청교도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입버릇처럼 했던 말이 하나가 있는데,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어렵지 않으니까. 사람이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다. 이 말을 하고 다녔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아니, 사람이 어떻게 두 번 태어날 수 있다는 말인가? 아마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사람이 한 번 태어난다는 것은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나는 것을 가리키고요. 사람이 우리 안에 영혼이 있잖아요. 그래서 두 번 태어난다라는 말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한 번 태어나는 사람이 두 번 죽는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새로 태어나지 못한 사람, 엄마 뱃속에서 한 번만 태어난 사람들은 수명이 다해서 죽음을 맞이하고 나면 영원한 죽음에 떨어집니다. 두 번 죽는 거예요. 하지만 두 번 태어난다라는 것은 우리 엄마 뱃속에서 한 번 태어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서 영적으로 또다시 태어나고 이것을 거듭난다라고 하는데, 두 번 태어나면 육신의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래서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우리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이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영적으로 새로 태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학창 시절에 이 인생의 비밀, 생명의 비밀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목사까지 되었습니다. 제 소원이 있다면 죽기 전에 살아있을 동안에 한 분에게라도 더 이 비밀을 좀 전해드리고 이 생명의 비밀을 전해드리고 제가 이 세상을 삶을 마치는 겁니다. 오늘 초청받아 오신 여러분들에게도 바로 이 인생의 비밀, 생명의 비밀을 여러분들에게 좀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예, 우리나라에도 그렇고 외국에도 그렇고 의료 단체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이 단체들마다 마크를 사용하는데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자, 화면을 한번 보시면 이 마크가 세계보건기구 마크인데 한번 잘 들여다보십시오. 자, 우리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거는 대한의사협회, 이것도 M자를 한번 자세히 눈여겨 보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응급의학회, 우리 앰뷸런스에 많이 이 마크가 붙어 있는데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마크는 공중보건협회 마크고요. 우리 그 다음 마크를 보시면 대한의학회, 그리고 전공의협의회 마크입니다. 공통점을 찾으셨습니까? 뭔 것 같으세요? 뱀이죠. 우리 의료단체들은 하나같이 앞다투어서 마크에다가 뱀을 새겨놓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뱀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저는 촌놈이면서도 뱀을 얼마나 징그럽고 또 무섭게 생각했는지, 제가 한 번은 우리 아내랑 설악산에 데이트를 하러 갔다가 우리 설악산에 가면 나무 뿌리가 밖으로 튀어나온 게 대단히 많아요. 뱀인 줄 알았어요. 그럼 뱀이면 어떻게 해야 정상입니까? 보호해야죠. 근데 제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저만큼 혼자 도망가 있더라고요. 그만큼 제가 뱀을 싫어하고 징그럽게 또 혐오스럽게 생각하는데, 아니 그런데 의료단체들마다 왜 이렇게 마크에다가 뱀을 한 단체도 예외 없이 이렇게 사용하는 것일까? 그 이유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속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1956년에 개봉했던 10개라는 영화, 우리 포스터를 보시면 아마 생각이 나실지도 모르겠어요. 왼쪽의 포스터는 원래 처음 미국에서 만들었던 포스터고, 오른쪽은 우리나라에서 상영할 때 상영관 앞에 붙어 있었던 붓으로 직접 그려서 그 포스터인데요. 이 영화가
배경이 어떠냐 그러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나와서 지금의 이스라엘 땅으로 가는 여정을 이 영화에서 담고 있습니다. 아마 영화 보신 분들은 기억나실 거예요. 그 옛날에 바다가 둘로 갈라지고 그 바다를 육지처럼 막 건너가죠.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고요. 바위에서 물이 터져 나오고요. 뭐 이런 영화였습니다. 자, 그런데 처음에는 이 영화 내용처럼 순조로웠어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밤에는 추우니까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낮에는 뜨거우니까 구름기둥으로 해를 가려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니까 처음에는 대단히 순조로웠습니다.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문제가 생겼는데, 자, 우리 오늘 성경 4절을 한번 보시면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백성들의 마음이 왜 상했다고요? 길 때문에. 여러분, 물론 지금 이집트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까지 가는 데는 넓은 길도 있고요, 좋은 길도 있고요, 빨리 갈 수 있는 길도 있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못 지나가도록 막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우리 길로 절대로 지나갈 수 없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빙 둘러서가는 우회길을 택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시면 이 우회길이 만만치 않아요. 지금 지도 한가운데 보면 호르산이라고 초록색 글씨 보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기에 있었거든요. 이스라엘이 가려고 하는 땅이 분홍색 네모 박스로 돼 있어요. 저기까지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노란색 화살표도로 가면 되잖아요. 금방이잖아요. 그렇게 좋은 길, 넓은 길, 평탄한 길이 있어요. 못 가게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우회길을 찾아야 되는데, 빨간색 구불구불한 길, 여러분 보이십니까? 문제는 시간도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요, 길이 대단히 좁고요, 사막길이에요. 물 한 방울 없어요. 이런 길을 200만이 넘는 사람들을 지나서 이스라엘 땅까지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 때문에 마음이 상했다,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저는 여기서 길 때문에 마음이 상했다라는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이것이 성경 속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문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신 인생길이 어때요? 좀 순탄하셨습니까? 아마 우리 많은 분들이 막 고속도로를 달리듯이 아주 그냥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그리고 순탄하게 살아오신 분들도 계셨겠지만 아마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없었던 분들이 한 분도 없을 거예요. 좋은 일도 있고 잘 나갈 때도 있었지만 때로 고달프고 길이 막혀서 포기해야 되고,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회하는 길을 한참 둘러서 가기도 하고, 때로는 사막 길을 걷는 것처럼 숨이 턱턱 막히고,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들까? 다른 사람들은 다들 잘만 사는 것 같은데 나만 왜 이렇게 고생길을 살아갈까? 이런 탄식들과 눈물들 흘리시면서 여기까지 오신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찰리 채플린이라고 유명한 희극 배우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런 말을 남겼어요.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 이 말을 곱씹어 보면 정말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멀리서 보면요, 다 해피하게 사는 것 같아요. 다들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가까이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그 사람들의 삶을 구석구석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 세상에 염려 없고 근심 없고 눈물 없고 아픔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이렇게 인생길이 힘들다 보니까 길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우울해지는 겁니다. 이 표가 우리 얼마 전에 우리 건강보험평가원에서 발표한 자료인데요, 해마다 우울증 환자가 어떤가 현황을 나타내주는 표입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계속 많아져요. 우리가 참 살기 좋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말하지만 이만큼 마음이 상하고 상처를 입고 우울한 사람들이 늘어나는 겁니다. 근데 제가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우울증 환자가 점점점 늘어나는데 어떤 연령대 우울증 환자가 많을까? 여러분 어떤 연령대가 가장 많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제가 50대라 50대가 가장 많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 다음 표를 한번 보시면 압도적으로 20대가 가장 많아요.
오히려 50대가 제일 적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참 내가 해피한 시기를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실제로 50대 우리나라의 전체 인구가 900만쯤 된대요. 근데 20대는 600만이 좀 넘거든요. 그런데도 우울증 환자는 가장 많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우리 20대 한참 피 끓는 건강이 있고 젊음이 있는데 뭔 우울증이 있을까? 뭔 상처가 있고 속이 상할까라고 생각되지만, 이만큼 우리 주변에 보기와는 달리 마음이 상하고 상처가 있고 우울한 마음 가운데 고달픈 인생길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도 많은 상처와 아픔과 우울한 마음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위로해 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상한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길 때문에 마음이 상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 자,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자, 우리 5절을 한번 성경 말씀인데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자, 여러분, 마음이 우울해지니까, 힘드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어찌해서 우리를 애굽에서, 이 애굽이라는 말이 이집트라는 말이에요.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 냈나? 그냥 이집트에 살도록 내버려 두지. 그리고 하늘에서 음식이 내려왔는데 그걸 만나라고 하거든요. 이 만나를 먹으면서도 하루 이틀 먹는 것도 아니고 이제 못 먹겠다. 이 만나 너무 하찮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마치 뭐와 같으냐면, 쉽게 설명하면 자식들이 부모를 향해서 왜 저를 낳으셨어요? 저한테 도대체 해주신 게 뭐예요?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집트에서 나왔는지 아세요?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집트에서 무려 430년을 노예로 살았어요.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고된 노동 때문에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우리를 좀 해방시켜 주십시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시오. 하나님께 애걸복걸해서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꺼내오실 때 하나님 그냥 꺼내오셨나요? 바다를 가르는 기적,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기적, 구름기둥 불기둥의 기적, 이런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해 주셨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낳으셨습니까? 우리한테 해준 게 도대체 뭔가요? 이렇게 따지고 있는 겁니다. 그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고 자기들이 수고하지도 않았는데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데도 이거 하찮다고 욕심에 사로잡혀 있어요. 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것들 인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욕심부려서 하찮다 불평만 늘어놓는 것, 성경은 이것을 바로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죄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만족하지 못하고 끝없이 욕심과 탐욕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성경에서는 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서 지금 거룩한 척하고 설교하는 저도 죄인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중에 죄인 아닌 분들이 한 분도 없습니다. 이게 제 말이 아니고요,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 성경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랬어요. 의인은 없는데 한 사람도 없다고 성경이 선언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이 죄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라요. 죄에는 심판이 따릅니다. 오늘 보면 6절을 보면,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사막에 불뱀이 나타났어요. 여기서 이 뱀을 불뱀이라고 하는 이유는 아마도 사진을 한번 보시면 이게 사막에 사는 뱀인데 아마 이런 붉은색을 띠고 있지 않았을까. 또는 이 뱀에 물리면 온몸이 불덩어리가 돼요. 그리고 서서히 죽어갑니다. 그래서 불덩어리가 되면 몸이 붉게 물들게 되죠. 그래서 불뱀이라고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그런데요, 이 뱀이 독이 워낙 강해서 한번 물리면 다 사람들이 죽었는데
당시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번 묻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죽었을까요? 광야에서 왜 죽었을까요? 너무 쉬워서 답을 안 하고 계시죠? 정답은 뱀에 물려서 죽었어요. 하지만 겉으로는 뱀에 물려 죽었지만 본질적으로는 뱀이 아니라,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그 죄의 대가로 하나님이 심판하셨거든요. 뱀에 물려 죽었다기보다는 범죄한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죽고 여러분들 중에 죽지 않는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제가 예언합니다. 여러분 다 죽으십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 죽을 때 저마다 죽는 과정이 달라요. 어떤 분들은 사고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고요, 암에 걸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노환으로 세상을 떠날 수 있어요. 죽는 과정은 제각각이겠지만 죽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죄 때문에 죽습니다. 우리 성경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성경이 분명히 말해. 죄의 대가는 사망이다. 제가 앞서 저도 죄인이지만 여러분들이 죄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마 기분 나쁜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죄인인 이유, 내가 지금 감옥에 들어가지도 않고 또 벌금 내는 그런 죄도 저지른 적이 없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죄인이라고 말하는 증거는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죽어요. 죄 때문에 죽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죄인인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1초에 째깍 할 때마다 2명씩 죽어요. 지난 한 해 전 세계적으로 6천만 명이 넘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정도 되잖아요. 1년에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인구보다 많은 숫자가 죽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결국은 죽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대문호인 셰익스피어가 이런 말을 남겼어요. 죽음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내 것이라고 말할 것이 없다. 이 말 또한 정말 맞는 말이에요.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것저것 내 것이다, 내 소유다라고 큰 소리 치지만, 여러분, 이거 영원히 내 것입니까? 아니에요. 영원히 내 것인 것은 죽음밖에 없는 것이에요. 바로 우리 인생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죽음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먼저는 이 죽음이 먼 훗날의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아직 이렇게 젊은데, 내가 아직 이렇게 건강한데 죽음은 당장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저와 동갑인 어떤 목사님이 캐나다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다가 중국의 선교일로 방문하고자 한국에 잠깐 왔어요. 하룻밤 한국에서 자고 그 다음날 중국 가는 비행기를 타려고 했는데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가족이 그 문을 열고 들어가 봤더니 밤새 심장마비로 그 목사님 돌아가신 거예요. 저랑 동갑이에요. 같은 목사예요. 여러분, 저도 10년 후에 어떻게 해야 되겠다, 20년 후에 어떻게 되겠다, 지금 계획이 있어요. 저 계획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계획이 있다 하더라도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서울에서 사역할 때 우리 같이 친하게 지냈던 어떤 권사님 연락이 와서 안부를 엽주는데, 우리 그 집에 아주 잘생긴 훈남 아들이 하나 있거든요. 권사님, 아들 잘 있죠? 뭐 해요? 그랬더니 갑자기 전화기 속에서 우는 소리가 들려요. 말을 잊지 못하세요. 알고 봤더니 불과 얼마 전에 그 30도 안 된 20대 청년이 사고로 세상을 떠났대요. 여러분, 50대건 20대건 아니면 그보다 더 어리건 간에 죽음이라는 것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내일은 내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럼 또 한 가지 죽음에 대해서 착각하는 것이,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착각이에요. 많은 분들이 죽으면 다 물어 돌아간다, 죽으면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도요, 목사지만 그랬으면 좋겠다 싶을 때가 있어요. 죽고 나면 아무것도 없고 그냥 공허하고 백지처럼 깨끗하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런 상태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될 때가 제법 있어요.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고, 우리 성경에서는 분명히 선언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으면 물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고요.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의미에서 많은 분들이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앞으로 살아갈 것인가, 남은 여생 어떻게 살 것인가, 살 준비들은 열심히들 해요. 하지만 죽음 이후의 준비를 제대로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럼 죽음 이후의 준비라고 하니까 묘자리 미리 봐두고 수의 준비하고 내 장례식 준비 미리 좀 하는 거, 이런 게 죽음 이후의 준비일까? 실제로 제가 오래전에 어떤 장례식을 갔더니 조문을 마치고 나오는데 유족들이 쇼핑백을 하나 주세요. 뭐가 들었나 안에 들여다봤더니 작은 봉투 안에 5,000원짜리가 들어있어요. 여비예요. 그리고 양말 한 켤레가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목사인데도 담배가 한 갑 들어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아니, 뭘 이런 걸 준비하셨습니까? 그랬더니 그 상주가 하는 이야기가, 글쎄요,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얼마나 깔끔한 분이신지 내가 죽고 나면 장례식에 온 사람들을 절대로 그냥 돈을 돌려보내지 말아라. 여기 돈이 있다. 그리고 쇼핑백 안에 요걸 준비하고 요걸 준비하고 요걸 준비해서 오시는 분들 다 그렇게 돌려보내라. 여러분, 이게 죽음 이후를 준비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절대로 그게 아닙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어요. 죽음 이후에 성경이 심판이 있다고 만고불변의 진리인 성경이 분명히 선언합니다. 죄에 대한 대가, 죄 때문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심판. 죄는 내가 지었지만 그 심판을 해결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우리 사람에게는 없어요. 그게 바로 인간의 비참함이고요.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죽음 이후의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준비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자,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이제 자기의 비참함을 알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죄를 지어서 불뱀에 물려 죽어가면서도 자기들이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두 가지를 해요. 첫째는 하나님께, 자,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 내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했다고,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해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시는데, 자, 우리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배우셨고 똑똑하신 분들이신데, 뱀에 물리면 어떻게 해야 이게 상식적인 거예요? 칼집 내가지고 피 빨아먹어야 돼요? 독을 빼내야 돼요? 이거 원시적인 방법이죠. 해독제를 구해서 먹이거나 바르거나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살 방법은 다름 아니라 노스로 뱀을 만들래요. 그리고 긴 장대 끝에다가 그 놋뱀을 매달아서 사람들이 다 쳐다볼 수 있도록 사막에다 세우래요. 그리고 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이 그 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그것을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살리라.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대단히 쉬워요. 이것보다 더 쉬운 방법이 어디 있어요? 해독제 그 쓴 거 안 먹어도 돼요. 안 발라도 돼요. 보기만 하면 된다니까. 참 쉬운데 동시에 참 바보 같은 짓이에요. 세상에 이렇게 미련하고 어리석은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 절 9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그 말을 듣고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 살더라. 여러분, 수천 년 동안 이어져 내려오는 이 만고불변의 진리인 성경이 이 놋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살았다라고 분명히 선언합니다. 뱀에게 얼마나 심하게 물렸던지, 상처가 얼마나 깊든지, 독이 얼마나 퍼졌든지 상관없어요. 놋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모두 다 살았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뱀에 물렸는데 해독제를 먹어야지 저거 쳐다본다고 살아? 이러면서 어리석고 바보 같은 짓이라고 생각하고 쳐다보지 않은 사람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설교 서두에 의료단체들마다 마크에 뱀 마크를 새겨 놓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이 뱀을 쳐다봤을 때 치료함을 받았거든요. 이 뱀을 쳐다봤을 때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의료단체들도 병든 자들을 살리고 치료해야 되겠다. 바로 이런 의미를 담아서 마크에다가 뱀을 새겨 놓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놋뱀이 정말 가리키는 것은 따로 있어요. 이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수천 년이 지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사건을 언급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인데,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모세가 광야 사막에서 놋뱀을 장대에 매달아서 든 것처럼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여기서 인자가 바로 예수님을 가리켜요. 예수님도 들려야 하리니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려야 할 테니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심판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교회에 가면 10원이 아니라 9원 준다고 하던데, 아마 여러분들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교회에서 말하는 구원이 얼마나 쉽습니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데요. 그런데 쉬우면서도 한편으로 대단히 바보스러운 짓 같아요. 대단히 어리석은 짓 같아요. 우리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초대받아 오신 분들, 원래 수정교회 다녔던 우리 교우들을 한번 보십시오. 겉으로 보기엔 멀쩡해 보이잖아요? 이 멀쩡해 보이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예배 생활하는 거 아마 이해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왜 저 바보같이 사나? 바보 같은 짓을 하나?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렇게 어리석고 바보스러워 보일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우리 이어지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에 여러분들이 이름을 넣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나를 위해서 주셨으니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 없는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지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사형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이 죄의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내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성경이 말합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놋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산다. 쉽지만 이 안에 인생의 비밀이 달려 있어요. 쉽지만 이 안에 생명의 비밀이 담겨 있어요. 저는 이것을 발견하고 제 인생을 우리 주님께 드렸습니다. 평생을 목사로 살아갑니다. 이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한 명이라도 더 복음을 전하고 살아가는 것이 저의 소망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 왜 이런 이벤트를 만들었을까요? 여러분들에게 단 한 분이라도 이 인생의 비밀, 생명의 비밀, 구원의 비밀을 전해드리고 싶어서 여러분들을 청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바라기는 여러분들 중에 단 한 분도 예외 없이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써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에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내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데 여러분, 이 믿는다는 것은 어떤 분들이, 이런 분들이 계세요. 아내가 교회를 잘 다녀요. 남편이 예수님 잘 믿어요. 그래서 네가 잘 믿으면 나도 같이 1+1이 있지 않냐. 너 잘 믿으면 나도 같이 그냥 따라가겠지. 여러분, 그거 없습니다. 복음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관계예요. 다른 사람이 대신 신앙 고백해 줄 수 없어요. 내가 예수님 믿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놋뱀을 쳐다보셔야 돼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영접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이 쉬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때, 그때 우리가 영적으로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2번 태어나는 겁니다. 2번 태어나면
한 번만 죽어요.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여러분 이 시간에 눈을 한번 좀 다 감아 보십시오. 우리 한 분도 예외 없이 다 눈을 한번 감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녹화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십시오.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혹시 오늘 예배 오신 분들 중에 내가 앞으로 한번 신앙생활을 힘들겠지만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한번 믿어보고 싶습니다. 내가 예배 생활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라고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들,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다 눈을 감고 있어요. 우리 오른손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사람 의식하지 마시고 내가 이제 예수님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신앙생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 믿어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손 내려주십시오. 자,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전부 다 저를 따라서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를 따라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거듭난 새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이 기도가 지금은 저를 따라서 한 기도지만 여러분들의 진실된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를 믿는 자마다 쳐다본 즉 살리라, 이 생명의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